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글쎄요, 중세시대 마녀재판 법정에 서 있습니다. 죄목은 마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기묘한 가상 재판을 통해서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판은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와,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죠? 혐의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름이 라헬.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바로 그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창세기에 살던 사람이 중세법정에 서게 된 걸까요? 이건 사실 시간을 뛰어넘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법,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혐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혐의가 마법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건데 그 문제의 물질이 뭐냐면 바로 합한체라는 식물입니다. 이 합한체, 다른 말로는 만드라고라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라헬이 살던 고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 때 쓰던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거죠. 이건 뭐랄까 악마랑 관련된 아주 불길하고 위험한 마법의 도구. 딱 이렇게 본 거예요. 라헬은 당연히 억울하겠죠.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건 그냥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던 한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라헬한테 이 합한체는 그냥 민간 요법 같은 거였고 또 어찌 보면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법정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재판관의 생각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라헬이 말하는 그 방식이 바로 신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 주술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라헬에게는 생명을 얻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 법정의 눈에는 신을 모독하고 악마와 계약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똑같은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첫 번째 혐의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제 훨씬 더 심각한 두 번째 혐의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혐의의 중심에는 드라빔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헬이 살던 시대에는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였고요. 또 아주 중요하게는 재산 상속권을 의미하는 증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던 거죠. 라헬은 이걸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새 가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요.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재판관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신앙을 버린 배교행위고 끔찍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몰아붙여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감히 여자의 몸으로 가문의 권리를 탐내? 이건 신이 정해놓은 질서를 뒤엎으려는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해버립니다. 여기서도 두 세계관이 또 한 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가족의 유산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었는데 법정의 시각에서는 이게 신에 대한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우상숭배이자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재판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재판은요, 사실 그냥 혐의 두 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재판의 본질은 사실 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라헬의 세계에서 상식이었던 것이 중세 법정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라헬의 세계를 보면 모든 가족 그리고 생존이 중심이에요. 자연을 보든 신앙을 보든 법을 보든 다 그렇죠. 그런데 법정의 세계는 어때요? 모든 기준이 딱 하나, 신의 뜻 그리고 신학적인 질서예요. 모든 걸 이걸로만 판단하니까 이건 뭐 애초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비극적인 재판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딪힌 끝에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중세 법정의 눈으로 보면요, 라헬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이상한 주술을 쓰고 우상을 섬겨서 재산을 탐내고 신이 만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 네, 바로 마녀의 완벽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녀의 위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부정당하고 그 자리에는 마녀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모든 걸 체념한 라헬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질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운명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끔찍한 판결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상의 재판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과거의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운다면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이 피고석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먼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또 어떻게 심판하게 될까요?